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51면에 있는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33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나오죠. 그들 중에 누가 효성도 지극하고 남자답고 씩씩합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이죠. 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름부터 야곱이 어떤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의 그 이름을 택하셨다, 이렇게 그랬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비하고 거짓투성이의 그 삶을 살았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나마 남자답고 씩씩하고 효성마저 끔찍했던 에서를 끝까지 유기시켜 버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세상에 잠시 내려와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그 증상들의 그 험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태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배우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그 회귀하는 그런 전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껍데기에 불과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예수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예수를 자꾸 밖으로 드러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신인류 이외의 다른 이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외의 다른 이들은 모두 지옥을 가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가? 그런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하면 좀 그렇고 틀리다고 하면 또 조금 그렇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에 매진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그 선함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겁니까? 없는 건가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현을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매진한다고 해도 그들의 선함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을 조금 표현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해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에 죄인의 역할을 배정받아서 열심히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먼지에 불과한 것이고 nothingness,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빈 것들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자를 만들어서 죄를 조성하시고 조장하신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요. 어디에서 밝혀주는가?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13절 말씀 하나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어떻게 한다?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이걸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게요. 외우지는 못하죠. 저도 못 외우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쭉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전도서 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뭘 품고 있다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미친 마음이다. 다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은. 동의하십니까?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서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얼빠진 마음을 품고 살다가 얼빠진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다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그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스스로 악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절대로 유교식으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사회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독교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독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시작.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뭐겠습니까?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순간 또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셨을 때 살인을 하는 게 뭐래요? 선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했을 때 라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게 선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선의 본체인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인 그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그 바라크라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얻는 것,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그게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생을 바쳐서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굉장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완강히 부인한 신신학의 아버지거든요. 간디가 아무리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힌두 교인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금식한 돈으로, 여러분 금식하면은 그 자기의 한 끼잖아요. 한 끼. 그 1데나리온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해버리신다고요. 너희들은 악만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들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 기독교를 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된다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는 아담적 사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저 먼지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배타적인 이 독선적인 기독교를 조금만 정화시켜주자, 사람들이 모이도록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인간이 대단한 존재, 마치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건 옳지 못해. 그런 아담적인 사고에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 인간들이 정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인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그 어떤 인간들의 삶 속에서도 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로마서 3장 12절. 로마서 3장 12절 시작. 아닌가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다. 바로 이게 타락한 인류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간혹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강요하시는 듯한 표현들이 나올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 한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를 직접 어떻게 했다?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러셔요. 얼핏 보면 여러분, 바로는 그냥 하나님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너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바로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고 심판한다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7절에서 여러분 17절에서 세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허용하다라는 의미예요. 허용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이 말에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세웠다는 말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불신자로 존재하던 바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도록 어떻게 했다? 허용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바로에게 악한 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란 말인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네?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은 그 심중이 더 굳어집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1절. 여러분 보신 말씀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는 하나님이 못 놓게 해서 안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꽉 붙들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가 백성을 못 놓아주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바로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자,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들은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를 욕해요? 누굴 욕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해야 돼요? 바로를 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8장으로 가면은 이 성경의 진술이 조금 달라요. 자, 출애굽기 8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같은 단어거든요. 완강하게, 완악하게, 완강하게. 여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요셉은 형들, 자기 형들, 악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그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결코 핑계를 댈 수가 없죠. 형들이 판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애굽으로. 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그렇죠? 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란 말이에요. 시편으로 가볼게요. 자, 105편, 시편 105편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대요. 그래놓고 홍해에 다 빠져 죽여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는 신약으로 한번 가보자고. 신약으로.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자, 불신자들의 불신의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안 믿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요한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거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줏게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당신이 직접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옥으로 보내는 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성경 많이 보죠.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심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유다서를 보시면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자다, 이렇게 나와요.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미리 기록된 자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이미 그렇게 되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정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주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요? 천사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도덕적 피조물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창조가 되었냐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능력을 겨루어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나게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도 그와 방불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로 한 곳에서 함께 사는, 그러려면 여러분 같은 속성과 같은 인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인간들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진 총명과 지혜와 능력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로, 가족으로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은 모든 짐승들과 만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얘가 뭔지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얘의 속성이 어떤 건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의 속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과 당신의 가족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아주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갖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해서 똑같은 반란에 참여시켜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럼 처음부터 타락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한, 만약에 인간들이 처음부터 타락할 수 없는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친구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난감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짧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 잘 듣는 로봇처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건 복잡한 구속사의 과정 없이, 그렇잖아요. 이런 복잡한 구속사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정말 평온한 천국이 완성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를 복잡하게 만드셨냐? 이런 여러분 의문이 들지만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우매한 질문이죠. 그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온 권위의 법칙에서 기인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권위의 법칙에 기인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힘의 원리에 푹 젖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뭐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여자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반대하지 않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해주는 그런 여자를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래 놓고 그런 여자와 살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금방 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질린 것 같은 거.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가족,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친구나 자녀, 가족이라면은 자유로운 인격과 이성과 성품을 갖고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전에 당신의 친구들과 자녀들, 가족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차단시켜버린 어떤 모델들을 당신의 작정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맞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천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뛰어난 도덕적 피조물들의 그 발악과 또한 그들의 열매와 그들의 결국,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잃게 되는 그 총명과 그 지혜와 능력과 힘, 여러분 쉬운 말로
그들의 무능력함 등을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게 하셔서 교육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못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린 이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한 영원한 지옥을 천국과 함께 존속시킴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저 지옥에 돌아가고 싶지 않게끔 그들의 인격과 이성의 각인을 계속적으로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작은 지옥들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그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선악과 사건이 재현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고 선악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인격과 이성을 갖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로봇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만물의 영장인 도덕적 피조물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어떤 존재를 만드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자들의 그 삶 속에서 당신의 특별한 은총을 잠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죄와 악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죄이고 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쑥 빠져버리면은 그 뛰어난 존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발악한단 말입니다. 그 전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악인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면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악한 자들, 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뛰어난 도덕적 피조물들이 저지르는 그 수많은 악들을 때로는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더 강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계획과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전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죄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서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을 때 그의 악을 당신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제거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를 그 자리에 잠깐 있도록 허용시키는 것. 그게 바로 완악하게 한다.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는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완악했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악을 어떻게 선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창조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를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조금? 네. 이거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한 무리가 죄인들의 역사 속에 죄의 육신을 입고 죄된 몸을 통과하여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인생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침삼킬 동안 또 가만히 안 놔두고 그들의 실체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줘요. 즉 창세전에 확정된 그들의 원래 신분으로의 회귀, 그걸 여러분 계속적으로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아주 여러분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사람의 껍질을 벗기는데 그게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 속에 용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껍질을 벗길 때에 내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면서 그 껍데기를 그렇게 여러분 포를 떠버린다는 거예요.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죄제. 근데 여러분 소제를 빼고 전부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잡아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를 잡을 때 그 소를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 포를 여러분 예쁘게 안 뜨면은 제사장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를 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겨서 포를 떠내.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 소가 누구냐고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껍데기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내 안에 그 작은 예수가 확 드러날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왔는데 목사님 좀 위로 좀 해주지. 무슨 놈의 그 설교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야 된다고, 니들은 힘들어야 된다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어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힘들어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그걸 고통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 때부터 자기 부인의 그 혹독한 훈련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 심장 속에 쑤셔 넣어 주신다고요.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그 인생에 성령이 왔고 그때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며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한동안 아무렇게나 놔두셨다가 중간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예? 언제까지?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봅시다. 욥기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또 나를 놓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신다고요? 영원토록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쫓아오시면서 껍질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1분 1분 1초 1초 간섭하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로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악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에 전혀 자유롭지 못함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악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가 되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배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에서 먼 삶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이건 다르죠. 그동안에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하고 순종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런 행위를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아주 종종 죄인들과 방불한 그런 나약한 모습과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여러분 폭로당하고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그 죄의 추악함과 그 더러움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게 되는 그 지옥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 더러운 죄의 치를 떨게 되겠습니다. 그게 배움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처럼 튀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말씀인데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